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뭐냐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높이 쌓았던 망대 비슷한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는 어디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가 지금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란이나 지금 이란 땅이나 아니면은 어딥니까?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땅 그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 시리아 아니면은 저쪽에 어딥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거기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동네가 중동 땅인 건 분명히 맞아요. 거기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탁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를 먼저 불러내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냈다. 이걸 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불러냈을까?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묵상을 해보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냈을까? 무엇 때문에 불러냈을까?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건 기도하는, 하나님 나 왜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뭐 하느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맞다면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뭘 들려주려고 저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 만난 거 분명히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걸 따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좋은 소리 듣든 나쁜 소리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나겠습니까? 하고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오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오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많아도 전 세계에 수백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여기서 유일성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속에서 그리스도 계속 부르고 하나님 나라 찾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 뭐 찾아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건 하나님의 역사지고 요걸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리는 거하고 안 누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여러분 이걸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차원 높아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그리스도 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오직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이걸 딱 잡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거나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요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요 속에서 나온 게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면은 여기 이제 25시에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25에 응답으로 오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현실 속에서도 이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완전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가 답이었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내 속에 끌어들일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일어나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15개 나라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25의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평범한 이 대부분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는 문제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위기 찾아오면 위기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갈등 속에 있으면 갈등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오늘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여기서 우리는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찾아보면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앞으로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서 굉장한 응답이 온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자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안 좋은 일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잊어먹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또 잊어먹고 사람들 만나갖고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또 잊어먹고 오늘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요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고 오늘 예배해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걸러갖고 들어요. 목사님 저렇게 말하면 지금 나하고 해당이 안 되고 저 목사님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나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머리 굴려가면서 취할 거면 취사 선택을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도록 말씀을 붙드는 오늘이라는 걸 살려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는다. 그건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과장된 것도 있고 또 외소적인 거, 별것 아닌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데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란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란 답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보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람들어 하나님이 아브람들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는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다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육신적인 거, 인본적인 거, 또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가운데서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할 때 했지만 영적 무지에 있지 말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어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어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아까 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우리가 딱 봤던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은 옛날 성경에는 지시할 땅이란 말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떠라.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려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줄 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시할 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놓고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따라가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정확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엊그저께도 어느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겸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식이 아니라 뭡니까? 결제받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겸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정확한 말씀을 요 속에서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가다가 말이죠. 가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말씀 딱 붙잡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말이죠. 잘못하면은 마누라까지도 뺏길 뻔했어요. 바로 왕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갈대아우를 떠나야 돼요.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는 요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딱 봐봅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줬죠?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겠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 지시한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언약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언약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언약할 때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을 받을 것인가.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은 우리를 불러낸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 근원이란 뿌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근원적인 복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할 때는요, 항상 여기 좀 생각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장이죠.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손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함께 하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근원적인 축복인 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언약적인 축복으로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라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5가지의 축복은요, 여러분들 항상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기 뭐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요건 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에게 주시는 기념비적인 축복이잖아요.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볼 때는 기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결국은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도요.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땅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7절, 8절도 똑같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은요, 후손이 응답을 받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후손이 응답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이 이렇게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인 축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 한번 해봐요.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또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또 임하게 된다. 불가항력인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놓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봐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5가지 축복. 5가지 축복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망대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망대. 왜?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복의 근원으로 나를 세우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를 세우시고 기념비적인 또 불가항력적인 대표적인 축복으로 나를 완전히 세워서 기도의 망대가 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말씀을 100% 믿고 떠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 일생이 꼬였는지 몰라요. 집안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종들끼리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우환질과 딱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해가지고는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좋은 거 다 양보하잖아. 너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너가 택하고 난 그 다음 땅을 택하겠다고 여기서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단을 쌓아요. 단이라는 예배란 말이에요. 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아브라함아 또 불러내잖아요. 너는 동산나무를 다 쳐다봐라. 내가 받고 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딱 썰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12장 1절 용을 딱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 요걸 딱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 또 확인을 또 해주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13장 1절에 딱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종과 행을 쳐다보라 다녀봐라. 내가 받고 버는 땅을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거.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단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여러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힘을 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쌓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단을 쌓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따라갔더니 아니 나중에 보니까 가병만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라 그랬어요. 가병이라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브라함 집을 지켜주는 군사가 318명이나 됐대. 그럼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군인만 먹여 살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놓는다 생각해봐요. 아내까지 아프면은 600명이 넘어. 자식을 둘만 놓는다 할지라도 600명이, 자식을 2명만 놓는다 할지라도 1200명이 금방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1200명을 먹여 살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오늘을 쭉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제까지도 다 책임지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보다도 내일은 아직 안 돌아왔고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 내가 오늘 뭘 할 거냐 이걸 생각할 때 꼭 좀 세 가지를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할 거냐?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또 뭘 하려면은 골몰하는 것들 있죠.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된다? 기도를 한번 바꿔봐요. 생각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셔요. 떠오르는 거 막연한 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정말로 가야 될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한번 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문제도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번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오더라 감사를 한번 바꿔가지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기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간을 갖다가 최고의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브라함이 누린 오늘이라 했을 때는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를 딱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가난, 천국 가는 천국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 시민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불러냈구나.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5가지의 축복이 나에게도 온전히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제단 쌓는 거 잘하셔야 돼요. 제단 쌓았을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항상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무슨 날이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찾아보셔요. 감사는 오늘을 벗어나서는 감사가 안 돼요. 과거 지난 거 가지고 상처 가지고 말이죠. 연연해 있지 말고 상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가는 앞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또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 따라가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들 붙잡고 온전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도 말씀의 인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